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또 다시 기억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우리 신앙에 너무나 유익한 은혜의 한 주간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 주간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참으로 유익하고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없듯이 이 고난이 없는 부활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이 고난의 주간을 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흔히 7마디를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그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또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가슴 조이게 만드는 말씀,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있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가질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예수님을 버리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는가? 오늘 제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관점을 배척받으시고 버림당하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예수님, 아들과 함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배척당하신 삶을 살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날, 오늘로 말하면 오늘이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장면은 거의 환상적입니다. 정말 한 나라의 왕을 맞이하는 이 백성들의 환영 인파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 시내였습니다. 자기들이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의 발에다가 깔아 주었다고 하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왕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루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들의 소리들이 한순간에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는 외침으로 바뀐 것은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4, 5일 만에 군중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 생애는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배척 버림당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고, 두 번째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이라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겉옷을 벗고 도망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환영 인파들,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로 알았던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을 그들은 한순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네 번째는 또 누구에게 버림을 당하셨는가? 하나님. 과연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는가?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는 답도 가능하고 아니요라는 답도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버림당하신 것이 맞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섰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의인인가 죄인인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그 장면을 베드로전서나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죄를 알지 못하는 자이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죄를 지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적어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의인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의 의인과 죄인됨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오랫동안의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죄인의 자격으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죄인의 자격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건져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가게 해달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당할 죄인들이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반드시 당하셔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 해석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고린도서에 있는 이 말씀의 해석이 참 애매합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셨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건 아니고 그가 인간이 짊어질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 그래서 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을 죄인이라고는 해석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죄인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칼빈과 같은 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좀 파격적인, 좀 무시무시하고 외람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죄인으로 죽으셨다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그 말이 그렇게 외람되지 않은 이유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정말로 불쌍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에 너 당신은 죽을 자가 아닌데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죽인다 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마음이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보지를 못했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죄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을, 인류들의 죄일 뿐이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삶에는 인간들의 죄가 고스란히 다, 수많은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마지막 올 인생까지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말은 죄인이 당해야 될 그 버리심과 배척과 죽음을 그대로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신 사건이 두 번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요한에게, 그렇죠? 물 위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세례식 이거하고는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인간이 되시는 어떤 중요한 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이 되셨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식은 어떤 의미에 보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는, 인간들의 죄를 고스란히 감당하시는,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는 위로하셨습니다. 음성으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신 때는 변화산 때의 사건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불과 며칠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세 제자와 함께, 그래서 세 제자에게 들리는 음성을 말씀하셨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다짐하시고 결심하신 것,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셨던 것은 그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세례식이나 변화산 사건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중요한 사건 때 예수님에게 직접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심전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외칠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외침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3시간 동안의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지요. 왜냐하면 아모스 8장 9절에 또 그 외 예레미야 말씀에 이 어둠에 관한 말씀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저주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하며, 이건 물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신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어둠은 진노이고 저주입니다. 왜 진노와 저주로 응답을 하셨는가? 인간이, 죄인이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쌍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이 의로운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는 않게, 이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그 이전에 이 어둠의 반응은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진노의 상징이 이 어둠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3시간의 어둠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개기일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개기일식을 볼 때가 있죠. 낮에, 한낮에 달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안 보일 때 어둠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어둠도 아니고 개기일식 3시간씩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절대 그러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3시간의 이 어둠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연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지은 죄,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하는 것을 3시간의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부르신 호칭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부르신 호칭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서운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아주 그 공식적인 단어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왜 하루 사이에 아버지에서 하나님으로 밖에 부를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십자가의 고통이 워낙 크고, 이것이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영적 고통, 이건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액을 복구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면,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저주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당하는, 죄인들이 당하는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아버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인류를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치를 그렇게 인정해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까지도 바꾸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손으로 안으라 그럴 때, 만지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호칭까지도 바꾸어 주신 이 주님의 주도 면밀하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게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아들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에게 진노받는 인간으로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신분을 그렇게 자리매김해 주신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호칭 앞에서도 저는 너무나 그 주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1장 웬 말인가 내 형제, 그 찬송을 쓴 영국의 대표적인 찬송시 작가인 아이잭 와츠라는 사람이 그 시에서 3절에서 그렇게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 캄캄게 되었네, 한글 가사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제가 영어를 다 쓴 이유는 혹시 영어 가사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 글씨로 한글로 썼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아이잭 와츠라는 분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왜 태양이 빛을 잃었을까?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이가 만드신 피조물들, 인간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격인 태양이 창조주께서 죄인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모습을 차마 얼굴을 가리고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렸다, 숨었다. 그래서 캄캄해졌다. 시죠. 뭐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정전이 되거나 또 낮에 한낮이라도 비가 많이 오고 순둥 번개가 쳐가지고 좀 캄캄하게 되거들랑 이 장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당하셨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죄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창조물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태양이 그 장면이 너무 황송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냥 얼굴을 가려서 태양이 3시간 동안 빛을 잃어버렸다. 괜찮은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자기를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끝까지 신뢰하셨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구원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뢰하셨는지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신뢰하는 표현입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이 시가 이 표현이 누구에게 나온 표현인가를 알면 이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외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21편 1절에 있는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가 많은 재난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 외쳤던 말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시는 3절에 가서 어떻게 밝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근데 그 앞에 제가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다 but이라는 단어를 다 넣습니다. 시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걸 빼면서 더 강조하는 의미가 시의 어떤 표현이죠. 만약에 바울이었으면 그러나를 분명히 넣겠습니다. 논리적인 바울로서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로 쓴 이 글 안에는 그러나가 다른 거 없지만 너무나 강력한 대조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멀리서도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러나 당신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열조들이 다 그랬듯이 주님을 의뢰하여서 저들을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홍해에서 가나안 땅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것이 다윗의 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서 했던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의뢰하였던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표현이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좌절하는 표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구절 속에는 그러나 당신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열조들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주셨듯이 나를 3일 뒤에 이 죽음에서 다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외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거절당하시는 것에 대한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졌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자기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지금이라도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겠다 하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군중들이 조롱하듯이 말했지만 그 중에 일부 어떤 유대인들은요, 정말 한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저분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할 만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선 골고다 언덕에 함께 있었을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을 하면서 그 배신감이 못 이겨가지고 오히려 호산나라는 호칭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우리가 더 이상 속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분노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소망에서 한 말일 수도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조롱하는 말로 남은 구원을 했는데 자기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구원자냐, 메시아냐, 자기나 구하지, 이렇게 조롱하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그들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인류 구원 역사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대시나리오가 거기서부터 중단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 얘기를 하신 것인데,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 역사, 이 예수님의 탄생이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탄생이 저지가 될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죠. 그게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태어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들 모두를 죽이라는 유아 학살령이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3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3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 두 번째는 그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과 실체를 밝히실 때 너가 참 복이 있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내가 곧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 그 표현은 예수님을 꾸짖어 가로되 그런 뜻입니다. 아니 뭐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인 거 아닌가? 그 간하다는 표현이 강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른이 애한테 꾸지람하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십자가를 포기하게 할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인간성을 통하여서, 물론 그 베드로 마음속에는 다른 꿍꿍이 속에 있었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메시아가 되시면 우리는 적어도 나 오른쪽 왼쪽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리에 다툼을 하며 올라가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한 정체를 밝히신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또 한 번 예수님을 십자가 지지 않도록 하는 것, 세 번째 십자가에 지금 내려오라는 이건 역시도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를 포기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을 마지막 무산시키기 위한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베드로의 말이든지 군중들의 말이든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간파를 하셨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고 내려오지를 않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는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날 분이 아니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래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구원의 큰 하나의 축을 담당하지만 그분의 부활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죠.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인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이 두 가지 과정이 다 필요했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을 지금 포기하라, 그만두라 하는 사람들의 말, 비난이나 조롱이나 또는 인간성을 가지고 다 호소했던 말들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거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믿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좀 한 번쯤 할 수 있는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뻔히 아시는데 뭘 그렇게 좀 과장되게 막 십자가를 앉을 수 있으면 앉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뻔한 결과가 다 3일 뒤에 3일도 아니죠. 사실은 만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자기가 어떻게든 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저렇게 좀 과장되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착하게 예수 믿으시는 겁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곧 살아나실 거 아니야 지금. 금요일 오후가 지나고 하룻밤 지나고 이틀밤 지나고 다음날 그것도 새벽 일찍이 살아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막 하나님께 호들갑을 떨고 그러시는가? 그게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고통의 극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고통당하고 끊어지는 이 인간들이, 죄인이 하나님께 당하는 고난과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끊어지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잘 아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치 엄살을 피우시는 것 같이 보이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도 아니고,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육체의 고통이 커서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당하는 이 분리의 고통이 거의 지옥 고통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두 번째 내용에서 드릴 말씀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은 믿음일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일어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는 것, 그래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삶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지금은 나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버림당한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도와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지 아십니까? 그분은 첫째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그냥 듣기 좋은 미사 여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신 분이 할 수 있는 건 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선을 행할 수 있죠. 인간이, 사람이니까. 그렇죠? 왜 우리에게도 선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어떨 경우는 정말 힘에 지나도록 내 삶을 남을 위해 희생하고 하는 거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하는 거 선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선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에 비하면 어떻다? 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정도로 우리의 선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은 그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선밖에 없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선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은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라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게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결과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하신다. 선한 것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그렇게 자기를 거역하시는, 자기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시고 그분의 신앙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 당시에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외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천사를 보내어서 육체적으로 지금 약해져서 기도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좀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그러지 않고 기도 열심히 더 하라고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라고 도와줬습니다. 무슨 기도하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는 그 기도를 계속 하라고. 그 기도는 결국은 이 잔이 내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는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기도를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왜 나를 버리시냐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야 조금만 참어, 이틀도 뭐 3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입니까? 진노의 마음도 있다고 했죠. 어둠이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감정,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시는 그 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이었고 그 아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셨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이 당할 때,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면 완전하신 영의 하나님, 영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시고 즐거워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짐승의 기름과 피가 이 땅에 흘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때 짐승이 불타 죽을 때마다 구약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마지막 제사, 마지막 제물이신 예수님의 제물 대신의 죽으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역시도 기쁘게 받으시긴 했지만, 그러나 다른 짐승들 수천만 마리의 죽었던 짐승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은 같이 여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기쁘기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으니까 많은 이런 영혼을 구원하시니까 기쁨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짐승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짐승 제사에 불타는 것을 흠양하셨듯이 기쁘게만 받으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버지라면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아들의 죽음을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셨을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인간인 우리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픈 감정일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신 것이 참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한마디면 수건을 동인 채로 나흘된 시신이 걸어 나올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셨을까요? 이것이 인간들에게 들어온 죄가 주는 인간의 슬픔과 고통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신 그 능력의 주님도 참 좋지만,
그 무덤 앞에서 울어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저는 더 좋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거절하시면서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며 말씀은 하지 아니하지만 어두움으로 지진으로 그 아들의 고통이 옥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고통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그 슬픔과 고통, 조금만 참아라, 나는 반드시 너에게 손을 행할 것이다, 조금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며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이 더 좋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버림당하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신뢰하는 그 아들 예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이 공식 호칭에 매여 있는 그 아들에게 말씀은 하지 아니하지만 침묵으로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슬픔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만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00년 전 골고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버림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 버림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보고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십자가 위에서 감히 부르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리는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주님이 항상 선하심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